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 저의 모든 관심,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마음에 늘 이렇게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밥을 먹든 뭐 길을 가든 뭘 하든 사실은 지난 주일 설교가 끝나기 전에 제 머릿속에 들은 생각이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잘 때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자냐고. 적어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또 직면에 있는 문제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것입니다.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갈급하거나 공허하거나 그렇지 않고 좀 늘 채워져 있고 풍성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좀 민감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주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던 지난 화요일에 저희 부인회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몇 분 이제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날의 큐티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전과 그 모임 후에 저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그 아주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변화,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고 또 그 변화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날 함께 묵상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시편 83편이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참 좋았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책은 기도하게 만드는 책이 좋은 책이잖아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계속 읽어 나가지 않고 멈춰서 묵상하게 되고 멈춰서 기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신비로운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다루어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시처 목사님이 결혼 9년 만에 첫 아기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아기를 얻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차례로 이렇게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4명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던 1991년 9월에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이 목사님의 가족이 타던 차를 덮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이 목사님의 막내 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3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날의 그 기도는 그러면 도대체 뭔가? 그 이후에도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고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럼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나?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고민들을 한 그 결과들을 그 책에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첫 장 제목이 하나님 듣고 계세요 입니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낯선 질문이 아니죠. 우리도 언젠가 몇 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 질문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커다란 돌덩이가 제 마음에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또 전화 통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돌덩이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오히려 저는 사실 작은 것이고 정말 그 삶을 누르는 큰 이 돌덩이를 하나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시편 83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침묵은 아주 오래된 주제입니다. 오랜 주제.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침묵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10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데 하나님은 한 걸음 물러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은 꼭꼭 숨어서 찾을 수 없는 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침묵하십니다. 잠잠하시고 조용하십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마구마구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대적들은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숨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제히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간계를 꾀합니다. 아직은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간계를 꾀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면 이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선언하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악한 일에 한 마음이 됩니다. 서로 동맹합니다. 힘을 서로 합칩니다. 2절부터 5절은 대적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그 힘을 모으면서 확장해가는, 그래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는 그 대적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죠. 에돔과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아수르입니다. 모두 10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고 좀 낯선 이름도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민족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아주 유명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었습니다. 두로는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동쪽, 조금 더 북쪽이긴 한데 거기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이방 민족들이 함께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사실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일까? 어느 왕의 시대, 어느 누구의 시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민하고 찾잖아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0개라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10개를 맞춰 놓은 거예요. 이 10개의 민족이 특정한 어떤 시점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이 사실은 이 10개의 민족들을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탄이 존재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경고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속에 삽니다. 고통과 재난을 겪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로부터 들로 인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합쳐서 이 10개의 민족의 이름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기도해 오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 정의가 좀 실현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죠. 또 오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문제. 지난 주간에 저에게 설교라는 이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느 시점의 문제이죠.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건 사실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시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큰 문제도 있고 때로는 다른 주변의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오랜 문제도 있고 지금 나에게 다가온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수많은 것들, 그걸 다 그냥 합쳐서 10개의 민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민족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민족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개의 민족들이 한꺼번에 동맹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일어나서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을 이 시편 83편 2절부터 8절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시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을 생각합니다. 구원을 묵상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아멘. 사사시대, 기드온의 시대, 드보라의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이 민족들이, 미디안은 에돔보다 약간 더 밑에 주로 있는 그런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의 이 메뚜기 떼들은 하늘을 새카맣게 하면서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물들, 곡식들, 식물의 껍질들 이런 것까지 싹 갉아먹고 지나가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적들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숫자가 많았고 또 이스라엘을 아주 심각하게 괴롭혔습니다. 농사 지어 놓은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살면서도 산속이나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바알의 제단을 허무시고 아세라 상을 찍으시고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아가게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이때 죽인 미디안의 두 방백이 오렙과 스앱입니다. 그리고 두 왕의 이름이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기드온의 이 300군대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모인 이 군대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꽤 모였죠. 한번 싸워볼 만큼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드온이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 기드온의 진심이 아니죠.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은 이 군대의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그죠? 집을 짓고 아직 준공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기를 돋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합지졸이었는지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군대도 많다고 하시죠. 그래서 물가의 테스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를 보고 손으로 그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 300명 남게 됩니다. 적들의 수는 아말렉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진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 가서 죽이고 사람들도 죽였는데 많이 죽였는데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12만 명, 살아남은 사람이 15,000명, 최소 13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전투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이야기, 드보라 이야기는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습니다.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때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여자 사사였죠.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락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함께 가서 싸웁니다. 기손 시내라는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손 시내는 와디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지역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기가 좋은 곳이죠. 그래서 그 골짜기 기손 시내에서 가나안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폭우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레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가 굴러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땅에 막 푹푹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가나안의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타고 가다가 이게 굴러가질 않으니까 그걸 버리고 완전 애물단지가 된 거죠. 버리고 걸어서 이제 막 도망을 갑니다. 한참을 도망을 가다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장막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마실 거 좀 없습니까? 우유를 이렇게 줍니다. 그것을 마시고 깊이 잠에 빠지게 되죠. 그러자 이 야엘이 천막
말뚝을 이렇게 한 손에 잡고 망치 잡고 그 사람 자고 있는 사람의 그 관자놀이 머리에다 대고 벅 쳐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드온 이야기, 이 드보라 이야기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이죠. 저희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 이야기, 드보라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전쟁은 기드온과 300명의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죠. 드보라와 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군대를 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만 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대적을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줄이신 것이죠. 기드온의 이 용사 그러잖아요. 300명. 이 사람이 용사가 아닙니다. 무슨 잘 고도로 훈련되어진 특수작전부대, 북한 부대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들이 뭔가 대단한 작전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보면 횃불 들고 항아리로 횃불 이렇게 숨겨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항아리를 깹니다.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어요. 손도 없는데 하여튼 깼습니다. 머리로 깼는지 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팔을 불고. 그랬더니 그 적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는 거잖아요. 드보라의 이야기도 동일한 것이죠.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여인 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 이 대적들의 이 이름이 나옵니다. 미디안, 시스라와 야빈, 그죠? 시스라와 야빈 같게 하시고,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고,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렇게 7 대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첫 번째 나오는 미디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민족이 된 거죠. 의도적으로 미디안을 지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왜 집어넣었습니까? 7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시스라와 야빈, 오렙과 스엡, 세바와 살문나 이렇게 하니까 6명이잖아요. 거기에 1명 더 붙인 것입니다. 왜 7을 맞추었습니까? 10개의 이 대적, 10개의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 오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 모든 문제들, 그걸 이 10개의 민족에 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7 대적, 하나님께서 멸하신 7 대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의 9절부터 11절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이며 앞으로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보의 이 설교의 개요를 보시면 평소에 그 순서와 약간 이렇게 좀 다릅니다. 딴 때는 보면 서론, 1, 2, 3 결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A, B, X, B A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 83편의 구조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동심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A와 A가 양쪽에서 틀을 이루면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B와 B가 있고 중앙에 X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적으로 중앙에 있는 이 내용으로 인하여서 이 시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앙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용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묵상,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묵상이 지금 시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묵상이
이 시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묵상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의 묵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와 드보라의 이야기의 이 핵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가족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일한 그 대가, 삭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긴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제가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합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가까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에 교회가 가장 침체되어져 있던 그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중세 시대였죠. 중세. 그러다가 그것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깨어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성당 그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임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1517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적으로 종교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 종교 개혁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는 워낙 오래된 일이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교리가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역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루터의 그 마음 속에서. 루터는 아주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죄를 가지고 정말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고해성사를 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행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 순례를 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던 그 루터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구원 묵상입니다. 구원 묵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사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게 그의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둠에 있던 그 교회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교회를 깨운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한 것이죠. 종교 개혁으로 인한 그 사회의 그 변화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구원의 묵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다 알죠?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다시 살아나고 영혼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은 사사시대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인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적들을 굴러가는 건불, 지푸라기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불이라는 이 단어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마른 풀이나 나뭇가지들, 마른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그런 더미를 말하는 것이죠.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대적은 정말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10개의 나라가 함께 동맹해서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이 한꺼번에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그런데 그 10개의 이 대적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렇게 둔 후에 대적이 달라집니다. 굴러가는 건불,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았습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적을 불사르는 강력한 불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강렬한 이미지입니까? 삼림을 사르는 불길 같습니다. 여러분, 산에 이 불이 붙으면요, 바람을 타고 번져가면
그 불길이 정말 엄청납니다. 끌 수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1996년에 고성 산불이라는 산불이 있었어요. 아주 큰 어쩌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산불 중에는 제일 큰 불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불이 그 당시에 육군 부대에서 탄약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탄약을 이렇게 소량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 부대가 제가 복무했던 부대였습니다. 제가 낸 건 아니고요. 저는 연대에 있었고 중대에서 불을 냈습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엄청난 군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도 동원됐고 소방에 관계되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데 그 불을 못 껐어요, 제대로. 그 봄에 바람을 타고 아마 4월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바람을 타고 이게 막 번져가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그 불길이 거세니까 접근도 잘 못했습니다. 헬기도 잘 접근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끈 게 아니고 꺼질 때까지 두었습니다. 그냥 좀 잦아들 때까지. 그리고 웬만큼 다 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줄어드니까 그때 이제 끄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산불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그 엄청난 불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삼림을 불사르는 불길같이. 대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검불 같고 지푸라기 같다 했습니다. 산불에 지푸라기가 나는 게 있겠습니까? 검불은 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영원히 놀라고 수치를 당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고, 지푸라기가 불에 타서 그 재가 바람에 싹 날려지면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대적들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인내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 그 구원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걸 조금 이렇게 맛본 거죠.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구원의 은혜들,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말씀을 깨닫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이구나. 그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깊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 또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도와주셨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제가 묵상해 보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답답함들이 좀 이렇게 사라진 것이, 저를 막 이렇게 누르고 있던 그 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쓱 옆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지푸라기가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좀 부담이 있고, 주말 가까워오면서는 부담도 또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크심 앞에서 저의 문제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만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가 이렇게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의 흐름이 바뀌어진 것을 아시겠죠?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나에게 뭔가 대답해 달라고, 나의 기도에 좀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는 기도 응답 그 이상이 있다. 기도를 통해 빚어져 가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 기도에는 기도 응답 그 이상이 있다. 기도를 통해 빚어져 가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빚어져 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8절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이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1절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이렇게 막 공중에 그냥 막 흩어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좀 말씀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머물러야 할 자리는 아닌 것이죠. 그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9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구원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합니다. 기도의 흐름을 바꾸어주고 삶의 흐름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묵상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좀 이렇게 빚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 흐름을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담으시고 이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상대화되어지고 객관화되어지고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83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좀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빚어져 가는 기도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